안녕하세요. 우리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수요 성역 공부 오늘 에베소서 두 번째 날입니다. 부활을 살라라고 한 주제로 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1장부터 15장, 1장 15절부터 23절 두 번째과 축복하는 사람들이라는 주목으로 함께 공부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귀한 것들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계시고 또 어떤 일을 행하시는 저희가 소망하며 엎드리며 제가 그래서 순종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 제가 살피고 있는 것이 부활을 살라라고 하는 이제 에베소서에 대한 여러 가지 묵상과 주해가 들어있는 책을 좀 살펴가면서 또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축복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를 어떤 사람으로 규정하는가가 참 중요하죠. 오래전에 한 30년 전쯤이 되는데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이 선교단체에 사역하시는 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예배와 또 문화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인데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연결시켜 줄지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섬기시는 것들을 보았고 지금도 또 그렇게 섬기시고 계십니다. 다리를 놓는다는 것 참 귀한 가치가 있죠. 끊어진 곳을 연결해 주는 것. 그런데 이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은 꼭 우리 신앙단체만이 아니고 신앙의 모임만이 아니라 여러 단체, 세상에 있는 여러 그룹들에도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로 끊겨 있는 곳에 다리가 되어주고 어두운 곳에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들. 나를 그런 사람으로 규정하고 내가 그런 일에 내 삶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우리 모임의 목적은 세상에 다리를 놓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의식이 또 그런 소망이 이 모임의 그런 이름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서는 우리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 어떤 의미에서는 에베소서도 우리를 볼 때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규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에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귀한 축복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도 축복하는 사람들, 세상의 기도와 축복으로서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고 저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공부의 첫 번째 그 다리를 놓는 사람들의 하나의 중요한 핵심이자 기초가 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축복하는 일을 축복을 전달하는 혹은 기도하는 우리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축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먼저인데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데요.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기도이지만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죠. 20절부터 22절의 내용인데요. 사실 오늘 본문 전체가 되겠습니다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 하나님의 5가지 선물, 이제 앞에 17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5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좀 이따가 이제 책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선물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20절부터 22절 사이에 나와 있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이 우주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지. 사실 이제 바울은 계속 기도하죠. 이 계속 기도 내용입니다. 구합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에베소서를 읽는 계속적인 과정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축복으로 시작하는데, 그는 축복에 하나님이 그들을 주시기를 바라는 5가지 선물을 나열하면서 그 축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으셨던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19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5가지가 나오는데요.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신다. 여러분, 이제 이 5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축복이라면, 이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은 그것을 경험하게 한다는 뜻이죠.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만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내가 소망을 안다는 것은 내 안에 소망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도록 기대하고 기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도 주시고, 또 마음을 밝혀주시고, 능력이 지극히 크심도 알게 하신다는 것은 능력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사실 이번이 아니라 처음에 에베소서를 제가 만나게 되었을 때, 이 5가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너무나 큰 영광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을 나에게 다 행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다 경험하지 못할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의 크기 있죠. 눈도 밝게 하시고, 능력의 크심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복입니다. 건강해지고 여러 가지 행복하게 잘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행복, 가장 중요한 복은 사실 이런 것들이죠.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바울이 기대하는 5가지 선물은 부활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시니까 아침마다 이런 선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좀 살피셨던 계시의 정신도 주시고, 내가 이 땅에 받은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인지도 깨닫게 하시고, 능력이 지극히 크심도 경험하게 하신다면, 우리가 아침마다 이런 선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죠. 특별히 우리가 부활을 이제 산다는 게 이 책의 제목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침마다 그런 선물이 주어지는 거죠. 단지 우리의 소망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부활을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 것이 선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거죠. 이 선물 뒤에는 에너지가 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벅찬 내용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 그것이 주어진다는 것은 벅찬 내용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멈추지 않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나열한 후 우리가 본문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능력을 발휘하시는지를, 어떻게 발휘하시는지를 4가지 동사를 써서 설명하신다는 것이죠.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살리셨고, 또 오른편에 앉히셨고,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면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안에 사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즉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을 사는 우리 삶 속에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성도의 삶의 실제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또 교회 안에 경험되어 가는 것.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면 결국은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들을 계속 흘려보내시는 거죠. 이 5가지 선물과 그리스도의 능력은 7번의 하나님의 동사, 우리가 이제 일과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7번의 그 하나님께서 마치 대포를 쏘시는 것 같은 것이 시작된다. 동사와 3번이나 강조하는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는 그 문맥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일과에서 우리가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일하시는 그 약속들이 우리를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함이라고 하는 그런 도전들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의 능력과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진심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앞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압도되고 있고 소망하고 있는지 그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놀라고 있고 느끼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사실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7가지 동사이든 하나님의 5가지 선물이든 그리스도의 능력이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도 주어져 있다는 것.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그 7가지 동사, 5가지 선물, 또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한 그리스도를 행하시는 그 4가지 일들이 마치 계속 연결되어서 끊이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싶은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복에 굴복하며 우리의 상상력이 세례를 받는다. 참 멋진 표현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세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기대까지도 우리의 상상력도 세례를 받아서 새롭게 되는 거죠. 그냥 내가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복 안에 내 삶이 굴복하는 거죠. 내 기대와 내 생각도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바르게 하는 그것을 넘어서야 되죠.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내가 바라볼 수 있을 때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계속해서 소망해 가면서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을 감당해 가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우리 중심적인 생각일 수 있고요. 내가 잘해야 된다는 생각들은 물론 잘해야 됩니다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오늘 보십시오. 이 에베소서를 교회를 향한 편지를 시작하면서 지난주에는 그 7가지 하나님의 그 동사들, 오늘은 하나님의 5가지 축복들, 선물들과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소망해 가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우리 눈에서 그것을 항상 바라보아야 하며 교회라는 공동체를 볼 때 그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방향성도 가고 계속 지속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따라서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행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절도 보시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고요. 19절에서도 이러한 것이 얼마나 크신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제는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신이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나에게도 계속 임할 것을 축복하고, 나를 축복하고, 그것이 이 교회 현장에도, 형제들에게도 혹은 세상에도 그것이 임하기를 축복하는 것. 그것이 기도인데 하나님의 선물을 담아내는 우리의 언어라고 할까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일을 세 가지 동사로 명명했다. 이렇게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여기서 복을 주고요. 감사하고 기도하는데 이것을 명사로 하나로 표현한다면 하나의 명사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감사, 복 주는 것, 기도하는 것, 사실 하나가 기도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형제들에게 또 세상에 임할 것을 내가 믿으면서 나아가는 행위, 기도이지요. 이렇게 유진 피터슨이 표현합니다. 여기저기에 기도가 터져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7가지 동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도 하시고 저 일도 하시고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대를 담아내는 언어가 하나님 그렇게 행하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저 영혼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의 언어로 통해서 담아내는 그 언어는 철저하게 대화의 언어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의 언어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언어이죠. 그 대화. 그래서 우리의 언어의 문제가 대화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우리 삶의 특정한 상황 가운데 임재하셔서 행동하신다는 사실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언어가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모든 행하심을 기도의 언어로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소망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그 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제가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주님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지요.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 중에 가장 중요하고 지속하고 끝까지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이죠. 이것을 찬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내가 신뢰하고 고백하는 것.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그 7가지 동사들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선물 주심을 고백하고 기다리고 인정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기도가 사라지면 사실 다 사라진 것이죠.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주신다는 약속을 보면서 실제로 공동체는 여러 가지 약점이 있고 냄새가 나지만 그 소망으로 사도 바울은 축복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에게 그렇게 행하시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근데 기도는 거룩한 것이나 신성한 관심에만 대해서만 사용하는 특별한 언어가 아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복을 볼 때 굉장히 하나님과의 관계성 또 어떤 계시의 정신하니까 어떤 영적인 것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가 적용되는 현장은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나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하고 어떤 영적인 일인 것만 지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삶의 모든 그런 일들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모든 것에 관여하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것을 우리 속에서 우리 기도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상이 기도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이 동사들, 또 주님의 선물들을 인정해 가는 것. 제가 PPT에는 잡지 않았지만 이런 책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하나님이 때로는 주어가 되시고 서술어가 되시고 때로는 전치사나 접속사나 쉼표나 압축어가 되는 문장으로 가져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서술어가 되시고 전치사가 되시고 접속사가 되시고 쉼표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혹은 하나님하고 쉼표를 하고 또 하나님이 목적어가 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가는 주어이면서 또 동사가 되기도 하시고 어디에서? 모든 현장 속에서.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은 결국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꼭 뭐 거룩하게 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실제 삶의 현장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을 사는 새 생명의 중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중생한 사람들이,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호흡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 호흡해 가는 거죠. 선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인정해 가면서 그분을 중심으로 내 삶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잘 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왜 막혀 있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신뢰한다면, 그것을 내가 보고 있다면 어떻게 기도가 멈출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훈련은 저나 여러분이나 계속해서 필요하지만 기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는 걸 저는 기대합니다. 내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또 교회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또 그 일을 나는 소망한다고 계속해서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기도해야 하죠. 저나 여러분이나 좀 그 기도의 회복이 내가 원하는 그런 기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해 가면서 그 선물을 소망해 가면서 좀 기도해 가시는, 또 그것이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와 이 땅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리를 놓는 역할들을, 기도의 다리를 놓는 역할들을 하실 수 있다면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의 언어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내는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기도를 하는 우리의 삶, 우리에게 복을 주신 삶이 그렇게 거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성도라는 표현을 좀 살펴볼 텐데요. 성도와 축복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은 15절부터 23절이지만 이제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라는 표현이 있고요. 15절에도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이라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 23절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리스도의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누구인가? 근데 사실 이제 본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이라 하면 그렇게 교회를 규정하고 성도, 세인트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일과에서 좀 살펴봤지만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은 아니죠.
이 이제 모든 성도라는 표현이 계속 이 기도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모든 성도, 모든 성도들에게, 성도 안에서, 뭐 한국에는 이 성도교회라는 교회도 있죠. 거룩한 사람들의 모이는 교회. 책을 살펴보면 이 성도라는 표현들을 6번이나 더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총 그래서 9번을 사용하게 됩니다. 성도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죠.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살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축복에 우리가 이렇게 굴복했던 것처럼, 우리 상상력이 굴복했던 것처럼 성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현장만 보고 저 사람은 성도의 아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도를 바라볼 수 있는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이웃에 대한 이해는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잘못되어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서두에 열었던 복된 하나님의 계시를 복된 백성의 계시로 확장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는 그 복된 백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도에 대한 오해가 있죠. saint, 거룩한 사람이라는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몇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 뭐 어떻게 에베소 교회가 다 거룩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모든 성도라는 표현이 쓰는 거죠. 사실은 그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과 안에서 함께 동료되고 함께 평생을 살아가야 될 우리 자신이고 형제들이죠. 이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장락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그렇게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아무 조건 없이 평판이나 태도와 상관없이 자신의 희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으로 편지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1장 1절에. 아무 조건 없이 뭐 이 사람들이 잘했기 때문에 아니라 그냥 성도다. 성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재규정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성도란 말은 그대로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란 말은 복 주시는 하나님에서 복을 받는 사람들의 초점으로 옮겨가면서 바울은 다시 한번 그 명칭을 사용하는 거죠. 복 주시는 하나님에서 그 복을 받는 사람들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성도다. 사실 지금은 무슨 천주교 이야기겠지만 베드로, 성 누구 무슨 명예 전당에 들어가는 소수의 사람만 성인처럼 성자처럼 세인트라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유진 피터슨 자신이라면 내가 잘 아는 주변의 그리스도인을 볼 때 그런 말을 분명히 쓰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이 무슨 성도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무슨 성도들의 모인 교회야? 너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많은데. 유진 피터슨이 그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순진해서일까? 아니면 이 말을 통해서 어떤 심리를 조작하기 위한 어떤 아부일까? 거룩하지 않은데 여러분들은 거룩하다고 이렇게 해서 아부해서 어떤 좀 그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조작하기 위한 것일까?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라보는 성도의 개념은 바울은 그의 말 그대로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그 말에 놀라고 어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말이 왜 우리 모두지? 우리라면 결코 성도라고 이름 붙이기 쉽지 않은 이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다시 보기 원하는 것이죠. 마치 의도적으로 성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 백성의 신분을 밝힐 때 그 성도라는 개념 자체가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선물처럼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규정되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누구인지가 성도로 규정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부분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우리가 해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우리가 거룩할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누구인지가 결정되는 것이 성경 전체의 규정이라면 이 말도 맞죠. 거룩한 사람도 내가 얼마나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에 의해서 성도라는 말이 규정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하시는 선물과 이 동사로 우리 눈이 바뀌지 않는 한 내 자신을 성도로 보는 관점도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신앙이 자꾸 윤리가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걸 갑니까? 내가 성도인데 성도처럼 안 사니까 성도처럼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아름다운 태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빠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나를 성도로 보시면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그런 7가지 동사들, 5가지 선물들, 예수님의 4가지 그 이루시는 그 능력의 크심을 내가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이 부족한 자에게도 계시의 정신을 주실 수가 있고 이 부족한 자에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으신다는 것을 소망하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로 보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에서 구원을 받았고 성령에 의해서 거룩해졌고 그렇게 성령의 이끄심으로 빚어져가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느끼는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성도로 보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느끼시고 있는지를 보면서 그 스스로가 이 성도라는 표현을 그리고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활에 대한 소망, 교회를 향한 모습이죠. 성도다. 거룩한 백성이다.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와 스승이나 혹은 자녀가 우리를 보는 그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방식대로 우리의 직업과 교육이나 외모나 성취나 실패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이런 분량 저런 분량으로 인격을 이루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를 성도로 보시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사람을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에베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런 에베소서, 그런 복음,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운 거죠. 우리 삶에 소망이 있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꾸로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혜의 계시도 주시고 모든 능력을 알게 하시고 또 계속해서 소망도 주신다고 해놓고선 그렇게 말씀하셔놓고선 야 너희가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희는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것이 계시록까지도 아시면 계시록의 그 교회들을 향해서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들을 내가 붙잡고 있다고 그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나를 바라보면서 거룩하다, 성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그들 자체만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에서 어떤 존재를 일컫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행동과 그들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그들을 규정한다. 참 멋진 표현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행동, 아니 그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동.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내가 성도가 되는 거죠. 왜? 그분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성도는 혼자서 행하지 않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행하는 자들이고, 그때 부족하지만 영원히 미완성이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다가 마지막에 그 진정한 부활을 경험할 때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진짜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죠.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 일하심에 대한 강조와 그것이 우리가 전달자로 서 있다면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전달자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나 같은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의 일들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회중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현상적으로 제 자신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교만하고요, 자기 의를 나타낼 때가 많고요, 조금 비교하기도 하고요. 또 그래서 스스로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나은 회중을 내가 만들어 볼까, 찾아볼까 이렇게 돌아보기도 하지만 유진 피터슨은 그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교회로는 어떤 순간에도 완벽하지도 않고 아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교회는 없을 것이다. 지금도 성도들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다. 책에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PPT에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도 성도들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날마다 그 비열한 사람들을, 그 최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거룩하다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은혜의 아이러니 있죠.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다고 성도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죠. 우리 앞부분에 기도하는, 언어로 담아내는 것과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힘있는 기도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복을 전하는 사람들, 세상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나는 성도로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전달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축복의 기도를 자주 반복해서 드리는 것인데 바울 역시 정교하고 풍성한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이제 구약에서 그 제사장들은 항상 손을 펴서 샬롬,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시고 그 얼굴을 드시고 이 축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목회자가 지금 축도하는 것처럼. 근데 목회자만 축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배 속에서는 그렇게 주어져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늘 손을 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형신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런 축복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행해야 그럴 것을 계속해서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을 믿는 만큼 서로를 향해서 축복을 늘 하는 사람들, 성도입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노아를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시작되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 축복하십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그 축복을 받는 순간 그 사람들에게 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자기 아들을 축복하고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죠.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평강을 빌어주시죠. 그리고 그 축복을 받은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또 서로를 향해서 축복해가는,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그리고 축복의 나중에 예수님의 언어에도 영향을 미치시죠. 예수님도 그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시고 또 복의 은혜를 주시고 부활하셔도 샬롬을 평강과 사랑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축복의 언어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화려한 대단원에도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 열방의 축복을 전달되며 교회를 축복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까지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전달하고 축복을 비는 것으로 모든 성도들의 삶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정리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도라는 것을 깨닫는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말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때로는 격려의 말이 될 수도 있고 위로의 말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는데 그 일을 하실 것 나는 기대해. 진정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어주고 또 어떤 형편 속에서도 다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축복. 고통과 아픔을 다 무시한 채 그냥 좋은 일만 생각하자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 속에서도 다시 그 영혼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해 가면서 상하고 힘든 영혼들에게 소망의 말을 해줄 수 있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를 해줄 수 있는, 그것이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복의 말을 한 번 한다면 보이지 않는 기도는 사실 9번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기도해 줌으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기도해 줌으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선물들이 그들에게 전달되게 하는 것. 축복해 주는 기도. 사실 우리의 삶은 축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기보다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판단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내 자랑으로 내 언어를 써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언어가 소중한 기회를 가지고 70년, 80년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자기 축복을 바랄 때는 늘 자신만을 향해서 축복을 구하는 삶에서 나중에 이제 그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어지면서 왕도 축복해주고, 왕이 뭐 자기에게 축복받을 게 있으면, 그리고 왕도 축복해주고, 그 애굽의 왕도 바로도 축복해주고 나오고, 또 자식들도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그래서 그의 언어가 늘 축복의 언어가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마음이 항상 형제들을 향해서 약함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축복하는 마음으로 건면해 주는 것과 내가 싫은 마음으로 말하는 것은 다르죠. 축복의 언어가 내 가슴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선물을 전달하고 해도 사실 우리 인생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축복을 쟁취하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축복을 시기게 하거나 아니면 나는 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아픈 생각 속에서 이 땅에 주신 그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사는 것이 아닌가.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이든 말이든 마음이든 이렇게 성도로서 축복하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삶이 계속해서 그렇게 연결되고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기도하라.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너희가 축복하라. 그렇게 축복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가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역사를 베풀 것이다. 우리의 언어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사람들. 성도는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이고요. 복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공부를 마쳤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부를 했지만 또 늘 다 기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것 한 가지를 좀 기억해 보실까요? 축복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담아낼 수 있는 언어가 사실은 기도이죠. 그리고 성도라는 표현들,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성도가 된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성도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는 그 내용과 성도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을 깨닫고 내가 평생 복을 쟁취하려고 하는 삶에서 내 복을 애통하는 삶에서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복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된다. 사실 그게 진짜 복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전해줄 수 있다면 늘 복이 있는 사람인 거죠. 어떤 것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저는 조금 이제 공부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내가 좀 더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하겠다. 내가 제 사명 중에 그 성도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늘 이야기하면서도 참 부족하구나. 그래서 혹시 내가 축복을 전달해야 될 그 현장에 내 사명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면 내가 축복을 전달할 때 제가 힘든 게 아니고요. 제가 축복을 전달할 때 제 자신이 회복되고 기쁜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냥 힘들게 꼭 전달해야 돼. 근데 그것이 사실 나를 나되게 만드는, 기쁘게 하고 또 성숙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쪼아서 막 힘들게 해서 막 축복한 삶으로 중보기도의 삶을 살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를 알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좀 그런 삶을 더 살았으면 하는 것이 저에게는 좀 적용이 되겠습니다. 결론,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세상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도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이 마을과 저 마을 혹은 섬과 육지를 이어주는 다리를 놓을 때 참 보람이 있죠. 하물며 생명의 다리를 놓는 우리들의 삶은 얼마나 귀하고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을 뿐이지 그렇게 정말로 소망하면서 나갈 때 그것 속에 기쁨이 있죠. 그리고 그것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성도들이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 하나님의 그 선물들, 또 7가지 동사들, 또 그것을 기억해 가면서 정말 그 복을 계속해서 나눠주다가 이렇게 전달자로 서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이렇게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저희 삶을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크신지 다시 한번 보면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 앞에 소망합니다. 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거룩해서 대단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담아내지 않을 수는 없는 그 언어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 자신과 영혼들과 이 땅을 위해서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존귀한 삶인 것을 기억해 가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축복의 전달자로서 귀하게 설 수 있는, 늘 기도하는 삶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모든 공부를 마쳤습니다. 예, 축복합니다.